하루도 믿음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정복자였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자,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지식으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고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우리가 최근에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접근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는 빅뱅 이론을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의 접근 방식이 사실은 너무 쉽게 일정 부분 가볍게 접근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것은 옛날 옛적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자신도 없고 그럴 방법도 없습니다. 내 못남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우리의 현실을 뒤바꿀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답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어쩌면 관여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겪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자,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보겠다고 엘리사에게 갔을 때 나아만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엘리사가 했던 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돌아가라는 말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던 이유는 자기가 생각한 해결 방법과 엘리사가 제시했던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 돌려서 다시 말하면 나아만에게는 자기가 생각한 해결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은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해결 방법을 평생 의지해 오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자기의 문둥병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누구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 앞에서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와는 생각이 다른 엘리사를 찢어 죽이고 싶어서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관계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교회의 문제건 언제나 가능성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넌센스죠. 당장 무섭고 두렵다고 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방식이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못된 놈이고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에는 유익이 없고 오직 손해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간 것 때문에 결국에 둘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죠. 오히려 둘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첫째의 말에서 다 드러납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돌아온 둘째에게 잘 대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억울해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둘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배가 고파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고 이미 아버지의 집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을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배은망덕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로 못난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는데 매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바벨론의 무시무시함, 바벨론의 잔인함, 바벨론의 극악무도함,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이었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힘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었다. 나는 능력으로 땅을 지었고 지혜로 세계를 지었고 지식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말로 물을 꽉 채웠고 구름이 오르게 했고 번개를 만들었고 바람을 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우상까지 만든 겁니다. 17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자,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자의 전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오직 창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재료가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를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못남 속에서도 심지어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한 걸음을 걷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움 뿐이고 불가능 뿐입니다. 전혀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가장 신실하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